오늘은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토픽을 배우는 건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 기도,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과 기도 또 전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 이번에 보면 공동체적인 적용이 있고 개인적인 적용이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라면,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는 부분. 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적인 차원으로 선교에 앞장서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같이 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지금은 성경 책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말씀 더 큰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 들려줬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옴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뿐이죠. 너 안 믿으니까 그래, 너는 심판 없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나는 안 믿으니까 심판 안 받겠죠. 그게 아니라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 신을 알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어떤 특별한 종교를 만들고 자기들의 생각을 모아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이 옳은 것인가? 할 때 뭘 기준으로 결정해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를 교정해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해서 기초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 첫 번째, 성경은 몇 명의 사람들이 썼습니까? 두 번째, 성경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겁니까?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혹시 믿지 않는 친구라든가 누가 물어본다면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이슬람에도 코란이 있고 불교에도 많은 경전이 있는데 성경이 뭐 특별해요? 할 때 우리가 성경이 왜 특별한지를 말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모여서 생각을 합쳐서 쓴 게 아니라 여러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기간이 걸쳐졌어요? 1600년이라는 긴 기간. 예. 그리고 몇 명이 있었어요? 40명이 넘는 사람. 이름이 다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누가 썼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0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한 세대, 야,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해 봅시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다 모여서 쓴 게 아니라 모세로부터 시작해요. 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모세는 누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쓴 사람. 그러니까 처음 쓴 사람부터 마지막 책을 쓴 사람 기간을 재보니까 거의 1600년 기간이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의 특징,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에 쓰여진 책을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옛날 언약, 약속 이런 뜻이에요.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데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으로 총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진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 말이 재밌죠? 중요한 건 한 권이란 뜻이에요. 한 권. 왜 한 권이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쓰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 책이 다 나눠져 있는데 왜 한 권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고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자는 궁극적인 저자,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일관성. 일관성은 뭐냐면 하나의 관점, 소위 하나의 맥이 흐르는 거야. 하나의 큰 줄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썼으니까 이 얘기도 쓰고 저 얘기도 쓰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 썼겠네. 그럼 쓰다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다른 점도 당연히 있겠네. 이제 성경을 막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거 이렇게 쓴 말하고 저렇게 쓴 말하고 서로 사람들이 서로 성경 안에서 모순이 많이 일어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줄거리로, 그 줄거리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중요한 내용 안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의 줄거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즉 모든 부분은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든 책이다. 아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표현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고 사람이 썼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이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 썼으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 진짜 천재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썼으니까 틀릴 리가 없지. 이런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에 100% 동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말을 꼭 굳이 다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요 뒤에 나오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구약에 나온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게 줬던 그 모든 제사법이든 모든 법들을 지금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 관점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또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각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큰 틀 한 가지를 말한다면 성경엔 여러 장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장르가 뭐죠? 영화의 장르가 있죠. 뭐예요? 영화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어떤 장르를 좋아해요? 그러죠? 네. 드라마. 그렇죠. 그렇게 장르를 나누는 것처럼 성경에도 여러 장르가 있어요. 똑같이 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쓴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이야기식으로 쓴 성경이 있어요. 시가 있죠. 시편은 시잖아요. 또 시편 외에도 성경 부분에 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편지도 있죠.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글들은 편지고, 복음서는 어떤 인물 위인전은 아니지만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관점으로 그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은 게 복음서죠. 역사서도 역사책하고 똑같진 않아요.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했지만 관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면에서 일반 역사서하고는 또 다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여러 장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해석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 그렇죠. 또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1600년의 기간에 쓰여졌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시대에 쓰여진 거 오늘날 무조건 그냥 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우리는 항상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들이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11번,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나 연구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 모든 걸 다 알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늘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신학자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고 적용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늘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역사적 교회 가르침, 교리의 중요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리는 뭐예요? 빨간색으로 했는데 교리는 여기 표현한 거예요. 역사적 교회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성경 읽고 어떤 신비한 느낌으로 딱 깨닫는 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걸 정리하게 하신 게 역사적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쵸. 그래서 초보자들은 성경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말도 있는데 막 내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아니라 교회 큰 가르침 그 틀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씩 배워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조금씩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1년 1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항상 바라는 것은, 항상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시집가고 출가하고 했을 때 엄마 아빠 없으면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해 갈수록 1년에 1독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성경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겠죠. 네. 몇 가지 더 얘기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연구에 도움되는 좋은 책들과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 되겠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회에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또 이제 내가 좀 더 성숙했다면 누군가에게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3가지로 아빠가 정리를 해봤어요. 3가지.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글로 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멀리. 따라해 봅시다. 우상을 멀리. 바르게 사랑. 세상을 이김. 자, 우상을 멀리는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지식 없으면 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게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돌상을 갖다 놓고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바르게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많이 갖다 주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은 어떻게 이겨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악한 세력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이겨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검. 용사가 싸우러 나갈 때 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상기하고 선언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걸 다루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지 않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기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뭐죠, 진이야? 숨 쉬는 거. 그쵸? 기도가 호흡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 진이야? 항상 우리가 숨을 쉬게 되어 있으니까 어허. 기도도 숨 쉬는 것처럼 항상 해야만 하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나 숨쉬기 싫어. 숨쉬기 귀찮아. 이제 안 쉴래. 이러면 그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기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양식, 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 성경과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호흡과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소원,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그 좋은 본을 보이고 있죠. 항상 기도하는 엄마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나는 외롭다, 심심하다, 이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로 바꾼, 하나님 지금 외로운 것 같아요. 저 외로움을 느껴요. 하나님 저 심심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 하면 좋을까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필요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발명해낸 게 아니에요. 이거 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식으로 할까? 그러면 하나님 신이 듣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발명해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는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고백해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진짜 숨 쉬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죠. 숨 쉬는 거 쉬지 말고 숨 쉬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좀 쉬어도 돼. 하루 정도는 숨 안 쉬어도 돼. 이러진 않잖아요. 늘 숨 쉬듯이 기도도 늘 항상 하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간단하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기도를 제자들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기도를 누군가에게 자꾸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존경받기 위해서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네. 시장에 이렇게 유대인들, 랍비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바쁘게 시장에서 하고 있다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띵띵띵 되면 두 손을 그 자리에서 딱 들고 딱 멈춰서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 신앙이 좋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냥 장사하기도 바쁜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쵸.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조용한 곳. 여기서 조용한 건 그냥 시끄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명령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자랑하듯이 누군가에 나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말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라우라라라 막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막 무슨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이런 말 저런 말 또 혹은 막 반복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걸 분명하게 말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외우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씩 짧게 아빠가 설명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쵸? 나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영어에서는 my father 이러지 our father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어에서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나를 혼내고 심판하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이런 차원에서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십니다. 특별하십니다.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내 친구,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가볍게 기도해서도 안 돼요. 그냥 내 불평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수다 떨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경건한 아버지이시지만 두렵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서 드려져야 합니다. 또 그 다음 뭐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육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표하신 바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뭘 의미하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거든요. 하늘에서는.
그것이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뜻하시고 서로 사랑이라 하면 여기서는 인간들이 그 뜻에서 잘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야.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심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선교사들, 타문화권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기도 읽어볼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크신 하나님이니까 에이, 오늘 먹을 거 그거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어. 이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한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도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것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기도한다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새를 돌보시는 걸 봐라. 들꽃을 돌보시는 걸 봐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일에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하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중요하게 늘 기도해야 되는 걸 가르쳐줬어요. 아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잘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지금 공동체 기도라고 했죠. 교회 안에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관계, 껄끄러운 관계 있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 질문?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 이건 네. 이해가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은 네. 다른 나라 언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여 준 것 같아. 한마디로 이게 본이고 네. 우리를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네. 네, 에스더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한국어 번역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고 날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 전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너가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만큼 강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결심을 고백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삶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해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기도조차를 지금 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걸 아주 많이 강조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반대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거네. 내가 먼저 행동으로 완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못 받겠네. 이렇게 가는 건 아니. 그 가르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코 그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같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도 잘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삶과 기도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용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자매들 여러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날마다 꼭 그런 일이 생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용서하느냐 마느냐, 내가 또 받아주느냐 마느냐, 항상 그 고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중요해요. 날마다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6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삶도 이 악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고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에서 구해주세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늘 기도를 강조하는데 우리 가정예배 시간에 짧게 기도하고 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 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뭐 기도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 늘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걸 기도하러 가르쳐준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구나, 내가 용서 못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구나, 그걸 위해서 힘을 달라 기도해야 돼. 늘 이 기도는 빠뜨리면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한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예배의 삶,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예배,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경 읽는 것과 구체적으로 1시간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일, 이걸 꼭 빠뜨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